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으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받아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말할 때는 우리가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게 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갓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부 시절, 또 대학부, 또 재학년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쭉 겪어가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면서 사는가를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삽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있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할 때 그 믿음도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일과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어떤 행실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들은 대단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았다 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속사람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씩 짚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이 어떠한 삶을 이유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매우 체계적이고 매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적으로 신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시간에 오늘도 어떠한 주제를 배우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까? 오늘도 하나라도 배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내용은 신앙고백서 제23장의 내용인데요. 23장의 내용에서는 지난번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국가에 대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3장 1항부터 3항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국가 권력이 어디로부터 기원되고 있느냐,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공직자가 될 경우 혹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이 공직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또 교회와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어떠한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 속에서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 정치, 사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독립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다는 것과 국가가 교회에 관해서 갖는 그 고유한 의무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국가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쪽에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권능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소위 세상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개의 나라의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육체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 우리는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 우리 눈에 볼 때는 국가 위정자들이나 관원들이 세상 나라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보이는 공동체를 볼 때는 목사나 장로나 이러한 직분들에 의해서 또 그 직분을 수행하는 이들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나라를 주님이 다스린다 하실 때 어떠한 자격으로 다스리느냐 할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이게 뭘 표현하는 말일까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이 표현과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신다 할 때 그 자격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세상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교회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하실 때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대리자를 세우는데, 이 세상 나라의 통치 대리자가 누구냐? 소위 위정자들, 소위 정치인들, 소위 관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은혜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도 역시 대리자를 세우는데, 그 대리자의 역할을 누구에 맡겨주시느냐? 교회 가운데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이 회에 그것을 위탁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군주 또 관원, 교회 가운데 목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 뒤에서 그들의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된 그날에는 이 두 개의 나라가 따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은 이 두 개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통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광의 왕국. 뭐라고 한다고요? 예, 영광의 왕국, 영광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구분이 필요 없어져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세상 나라와 은혜의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내용들을 들어가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항목에서는 뭘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국가 권력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을 지배할 통치자들을 임명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셔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한 사람들을 벌하도록 하셨다. 이 첫 번째 항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것이 확고한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통치자들을 임명하셨다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진정한 왕인데 그분이 대리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종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세상의 통치자들을 임명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의 권세,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칼의 권세를 그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이 칼의 권세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권력을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걸 칼의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칼의 권세를 그들에게 맡기셨다. 무엇하도록? 한자말로 말하면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한 사람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악을 행한 자들은 벌하도록 그러한 칼의 권세를 맡기셨다. 이게 소위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뜻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권력의 근원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서 잘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 이유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결국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다.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3절, 4절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너는 권세를 두려워해야 된다. 선을 행하라. 그러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 악을 행할 때는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여기 4절에서 표현한 말 칼을 가지게 하셨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의 권세를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국가적인 권력. 우리가 또 그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면 공권력이라고 말해요. 공권력. 공권력을 거스르게 되면 법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죠. 이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이 반복적인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3절 말씀에서
그리고 4절 표현에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이 표현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 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종. 우리가 하나님의 종하면 대개 누구를 지칭합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를 하나님의 종, 이렇게 보통은 칭호를 붙여요. 근데 이 로마서 13장에서는 보니까 세상의 정치인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관원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인도 하나님의 종이고 교회 가운데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모든 궁극적인 권위 원천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릴 때는 칼의 권세를 가진 관원에게 하나님이 위탁하셨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의 종이고, 또 교회 가운데서 세운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하신 것도 역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치인도 하나님의 종이다. 교회 가운데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승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종을 권세자들에게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신앙고백서 제20장 4절에서 우리가 배울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 혹은 양심의 자유를 말할 때 그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마땅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더 높은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운 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권력으로 오용이 될 때는 믿는 자들은 그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 대하여 많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 또 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권력에 대하여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세를 바치라 하면 세를 바치고 그들이 하라는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그들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향하여 박해를 시행하게 될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아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고백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더 높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세상 권력을 저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선징악이다 하는 거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격려해서 칭찬하고 악한 사람들을 벌해서 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세상 권력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2항으로 가면 2항에서는 공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위태한 그런 경우가 될 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그 위태한 상황이 뭐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벌어지게 될 때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직에 부름받았을 때 그 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 직무를 처리할 때 그들은 각국의 건전한 법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그런 목적을 위해 오늘날 신약 시대에 그들은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개신교들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제패하려고 하는 그런 때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 여러분 소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 그래서 종파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들을 정당화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옳게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어떤 침략을 받아서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위태롭게 될 때 그 침략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저항하는 것, 전쟁을 같이 벌이는 것은 이건 비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합법적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할 때 소위 정당방위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어떤 가해를 한 게 아닌데 내 가족과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내 권한을 침해해서 어떤 위협을 가할 때 그 위협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될 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호전적인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마치 전쟁을 벌여서 어떤 나라를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들은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때 우리는 그 위협에 맞서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정당한 전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있느냐 할 때, 종교개혁 당시에 소위 제세례파라고 하는 신앙의 부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극단적인 분리주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전쟁 자체를 죄악시해 가지고 전쟁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러나 다수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겁니다. 호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안 되지만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망으로 가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이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까에 대한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관원은 말씀과 성례의 집행도 천국 열쇠의 권세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관원은 교회의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한 상태로 간직되도록 모든 신성모독과 이단들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예배와 건증에서 생기는 모든 부패와 악습을 예방하거나 기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정당하게 확립되고 시행되고 준수되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관원의 의무다. 관원은 자기 의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다하기 위해 교회의 공의회들을 소집할 권한, 그 회의에 참석할 권한, 그리고 그 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사망의 내용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는 이 국가의 권력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할 요점은 뭐냐면 국가의 권력이 침해할 수 없는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구별해 준다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교회의 관계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제시해 줘요. 첫 번째 요점은
국가의 권력이 교회에 침해할 수 없는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읽은 그 고백문처럼 말씀과 성례의 집행, 천국 열쇠의 권세, 이런 것들을 그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역대하 2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 왕은 유다 왕조 가운데서 선왕으로 분류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이 죽던 해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잘못했던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께 스스로 왕의 권한을 남용해서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그가 행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26장 18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할 일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별하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해야 될 고유한 일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역사를 좀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에게서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그렇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다급하니까 그가 스스로 제사를 집행하다가 그것이 큰 화가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결단코 왕이라도 자신이 침해해서는 안 되는 권한밖의 일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 열쇠의 특징이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 열쇠라고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천국 열쇠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주어졌느냐 했을 때 그것은 목회자, 좀 더 넓게는 목회자와 장로에게 주어져 있는 고유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믿는 신자라고 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열사건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제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래 시몬아 네가 옳게 잘 대답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다고 말할까요? 교황에게만 줬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사도직을 계승한 유일한 계승자인 교황이 이 열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정당한 주장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행하게 될 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공히 이 열쇠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개신교는 이 가톨릭의 주장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 국가적인 권력을 가진 어떤 관원이 교회에 속해 있는 고유한 권한들을 침해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한편 반대로 관원이 교회 질서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신앙고백서 제20장 4항에 그리스도의 자유, 양심의 자유의 문제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관원은 교회의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도록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한 상태로 간직되도록, 세 번째, 신성모독과 이단들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네 번째, 예배와 권징에서 생기는 모든 부패와 학습을 예방하거나 기억하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정당하게 확립되고 시행되고 준수되도록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관원의 의무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국가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 때 의도하셨던 것을 따라서 관원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특별히 그리스도에 있는 관원들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원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명한 어떤 오늘날의 과는 또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고백서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와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을 때 가지셨던 고유한 뜻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왕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조 가운데 선왕으로 불리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또 요시야 왕이나 여호사밧 같은 이런 왕들, 그들이 행했던 일들에 대한 예시적인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어린 시절에 왕이 돼서 그가 잘못된 유다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할 때 이 개혁하게 된 그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죠. 히스기야의 선대 왕이 누구였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다 왕조 가운데 악한 왕으로 분류되는 왕이 있죠. 아하스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있을 동안에 이 히스기야가 어린 시절 이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어릴 때 왕이 돼요.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오늘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그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왔느냐? 그가 유다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당시에 부패하고 잘못된 종교를 철저하게 개혁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하 34장 33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의 한 일도 자기가 받은 이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 왕의 권한을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종교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했던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잘한 일이죠. 그래서 후대 역사에서는 이 요시야 같은 경우도 선왕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행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역대하 19장 8절과 9절은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 구절 읽어볼게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호와께 속한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이 일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 일을 그들에게 넘겨줘서 이 일을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여호사밧의 명령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왕의 권한을 올바른 일에 사용했던 아주 매우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이야기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는 내용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관원 혹은 위정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대리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마땅한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하나의 경우는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높은 하늘의 법을 따라서 그들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다. 또 거절해야 된다 하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하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관원들이 갖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 권선징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치인으로 세워야 된다. 이것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 정치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고 또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한 신앙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 위정자가 될 경우 오히려 폐해가 더 많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다 신앙이니까 잘 될 줄 알고 찍었다가 그렇지 않은 여러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두려워할 줄 알고 그 권세를 통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의와 공평을 세워가는 그 일에 정말 헌신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공직을 합법적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또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을 수행할 권리와 의무도 가진다 하는 겁니다. 전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호전적으로 전쟁하는 걸 좋아해서 다른 나라를 불순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인 유익이라 하더라도 그 국가적인 유익이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유익이 돼야 되지, 무조건 우리나라의 유익을 위한다고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그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가 관원은 교회 영적인 고유한 권한들을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회의 평화와 진리를 보존하고 이단을 억제하기 위해 때로 필요한 경우 종교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고 감독할 수도 있는 그런 권위와 의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현 시대에서는 이러한 것들과 너무나 내용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그런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고백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국가의 관원이나 목회자가 공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특별히 이 세상의 관원들이 카리군 사회를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권선징악을 잘 시행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그들이 그 역할들을 다 하도록 우리는 때로 감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두 기관 모두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 이 나라조차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때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우리가 혼동하지 말고 잘 구별해서 우리가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른 내용의 하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또 이 나라를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